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 세상의 욕심과 생각대로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이 시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이 칼칼하더니 찬양 몇 곳에 입곡했는데 그냥 목이 콱 잠겨버리네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는 아무리 사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금 미달되는 그런 사원을 뽑지 않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비전이 크고 잘 나가는 대기업들은 직원을 뽑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기업일수록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꾼을 뽑으실 때 이와 유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대기업처럼 그렇게 좋은 대학, 좋은 성적 이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려하시는 면은 그런 것과 차원이 좀 다릅니다. 세상 대기업의 경영자, 인사팀에서 중요하게 아주 하나하나 인격과 또 성적과 여러 가지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앙의 인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 붓고자 오늘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순종하고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울을 이제 내려오게 패하게 만드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사울을 접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지시하셔서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기름 붓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본문 말씀의 간략한 내용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고르실 때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을 택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울의 신정 왕국 이스라엘 왕으로는 이제 선발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을 세우실 때 어떤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선택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합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 너무너무 아주 준수하고 마음에 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가 바로 과연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선발 기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에 비춰볼 때 엘리압은 외모가 아주 멋있었고 훌륭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세의 장남 엘리압은 아마 사울처럼 이렇게 준수한 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압은 외모 면에서도 왕이 되게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중심이 어긋나 있었듯이 엘리압 역시도 그 인성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후일에 엘리압이 진중에 찾아온 동생 다윗을 보고 나타난 반응을 봐서도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써봐야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다소 왜소하고 좀 부족해 보이고 미숙하다 할지라도 중심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겸손하고 자신이 잘나서가 된 줄 생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어려서부터 중심에 바로 서 있던 다윗은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외적 조건이 훌륭하게 갖췄다 할지라도 항상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속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늘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예뻐야 됩니다. 마음이 고와야 됩니다. 또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이제 말을 해도 예쁜 말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욕도 잘하고 또 누구 흉도 잘 보고 말만 하면 그냥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말이 술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은혜스러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천사처럼 예뻐야 됩니다. 마음이 예쁜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합을 시키고 또 모든 일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을 찾아가서 말 몇 마디만 해도 그 시험 든 게 확 풀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이끌어내고. 근데 왠지 마음 구석이 약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파괴를 시킵니다. 교회 잘 나오는 사람도 못 나오게 만들고 또 서로 사이 좋은 사람을 깨트려 버립니다. 인간관계를 자꾸 가는 곳마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시험에 든 자들을 만나서 말 몇 마디만 하면 아주 교회를 저버리고 떠납니다. 교회 안으로 이끌어 나와야 되고 또 내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아주 10년 묵은 상처도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외모가 예쁘고 잘생겼으면 뭐합니까? 사람은 자고로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여러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 이렇게 부르면 그냥 그게 어디 집사냐 막 이렇게, 그게 어디 권사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변함없는 마음, 진실하고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얼굴부터 은혜스럽습니다. 그냥 바라만 봐도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잘남과 강함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겸손하고 정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함없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는 바른 태도를 지닌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때 여러분의 교회는 저절로 부흥됩니다. 사실 이게 김한나 목사가 여기 지금 25년 좀 넘게 여기 서 있지만 항상 제 중심은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주님께 위로받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사랑해요. 오늘도 부족한 집은 종은 집을 나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이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가는 데마다 겸손한 자가 돼야 돼. 잘난 사람만 모인 곳에 가면 꼭 싸움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툼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고백하고 겸손히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외모를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데 가서 또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좀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좀 부족해요, 너무 못났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항상 설교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들어야 돼요. 설교 때 졸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때 졸으면 안 돼요. 늘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저 설교가 이렇게 설교 말씀이 끝나면 설교 때는 참 부족한 설교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을 마음과 제 마음이 다 닿는 느낌이 들 때 이때 저도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찬양, 설교 끝나고 찬양 때 영혼을 담은 찬양을 해라. 여러분, 우리 설교 끝나고 찬양 때는 우리 주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셔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제가 찬양을 하지만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재 보시지 않고 현재를 보시지 않고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아주 무식한 어부인 시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반석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먼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실 때도 그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에 반대하는 청년이었지만 그 속에 미래에 그를 통해서 복음화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식하고 시골 촌사람처럼 보였던 베드로를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재의 바울의 모습은 정말 주님의 일을 할 가능성 0.1%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먼 미래에 정말 나를 위해서 충성된 종이 되겠구나. 이것을 내다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직분이라도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현재 모습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들에 가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천덕꾸러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다윗을 사울 대신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현재 사람들 눈에 보기에 지극히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가능성 있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시고 왕의 제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15년 동안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고 가능성을 보시고 선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윗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약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밤 확실히 믿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작게든 크게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은 항상 보면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굽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어깨를 쫙 펴고 다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실 때 그의 가업 업적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특별하게 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천남 권사님, 이제 그가 과거에 한 일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과거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만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지 이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해왔나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윗이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나갈까 이 먼 미래를 보신 거예요. 해설을 경영하는 경영자는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경력을 아주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판단할 기준이 과거의 경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영자는 선택할 사람을 가진 그의 과거의 경력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전이나 미래, 가능성을 바라보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비전이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속속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성격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쓰실 때도 성격대로 쓰십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보시고 현재 나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 이게 제일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10년 후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업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난 과거에 그냥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옛날에는 막 기도도 3시간 4시간씩 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흘러간 과거의 업적은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녹슨 지금은 녹슨 연장과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이래봐도 내가 왕년에 한자리 했어. 왕년에 내가 아주 끝발 날렸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를 과시하는 분.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발전성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심어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밤 깨달으시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왕년의 애굽의 왕자였음을 그리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신을 뽐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말기암 환자가 제가 여러 명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집사님, 전도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명 있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야지 가는 거지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전해준 말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한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돈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겸손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상대에게 묻는 자세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일꾼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예수 믿는 일이 보통 바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권사님은 거기 봉사까지 하니까 화장실 갈 새도 없다. 요즘 교회들이 이제 좀 작은 교회들은 예배를 이렇게 줄였지만 매일 새벽기도 나가야지.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쁘게 게으르지 말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묶이거나 매이지 마시고 나를 향한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일꾼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조건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닙니다. 너무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의 업적이 뛰어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를 설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는 항상 그냥 부지런히 일하면서 주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달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철이 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보다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드릴까요,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춰서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주님?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바뀌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도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음껏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헤아려 보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중한 일을 맡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믿음이 부족해서 과거에 매여서 과거만 자랑하고 현재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